오 주님, 오 주님, 주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순종하고 믿는 자마다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이 분별케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것 세우시는 주의 몸 된 교회가 일어나는 제단 되게 하소서. 주님,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복음만이 전파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두 절 쓰기 전에 말하는 것은 이것을 쓴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 이방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편지하는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읽고 있는 예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핏부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해요. 이 일은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으니 그 이야기에 신하를 보내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했는데 이걸 왕의 신하들이 보냈는데 아무도 바빠서 집을 사고 밭을 사고 그래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초대를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해당되는 것은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들의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왜 예복, 혼인의 옷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때 초청장을 받아서
오게 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때 왕은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유구무원,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것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얻는 자, 그들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만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사,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다 모든 장들이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이 얻게 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제자훈련과 목회에 제일 많이 설교했던 것이 요한복음 4장이었어요. 우물가 여인에 대한 말씀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그 설교를 5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회개해야 믿는다는 말씀과 부닥쳐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랑 부닥치는 거예요. 전 최근에서도 그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자 설교를 어떻게인지 못하게 돼버렸네. 성경에 있는데 왜 못할까? 그런 질문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요한복음 전체에 이것은 회개한 자가 거듭난 자만이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어젯밤에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전체는 사람들은 말해요. 성경 어디서부터 볼까요? 요한복음부터 보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공관복음이라고 안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누구나 인정하는 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만 회개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예 요한복음 전체에 회개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회개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회개하라는 천국 복음을 전해진 관점의 복음인데 요한복음은 후기에 제일 마지막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거듭나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후기에 썼는데요. 회개하여 거듭난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요. 갑자기 이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받은 자들에게, 옛날 성경은 얻은 자들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게 obtain이라는 게 기억이 났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누구에게나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기를 이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모든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단어예요. 이 받은 자라는 단어가요, 택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 딱 4번 기록됐는데요. 그 중에 이게 하나가 이거죠. 나머지 3번이 뭐냐면 선택해서 얻게 되었다는 뜻뿐이에요. 이 단어가. 이들은 누굽니까? 우리 1장 10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편지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것은 거듭난 자들이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자연히 생기지가 않아요. 회개한 자에게만 주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한 거고 그들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디도서의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스스로가 저는 최근에 너무 선명하게 보게 됐잖아요. 뭐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 데는 피공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핏부림으로 이 순종함을 이루는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설교에 처음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주인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시작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재물이 신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노인들까지도. 그런데 입으로 온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가질 수 있는 선물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12제자를 택해요.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을 해요. 뭐냐면 처자,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천국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하나님보다도 우상이 되는 것은 재물에 대한 것과 자기 자신과 연관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서신 전체에 해당되는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초대교회가 그래서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에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1년 동안 보아왔던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다는 것, 전적인 타락을 역사하기 전에는 문둥병자가 낫는 것 같은 역사는, 죄사함은 씻음을 얻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량, 완전히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핏부림을 얻게 하시고 택하심을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이 말씀을 1년 넘었습니다. 이 믿음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만 얻게 되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무한 반복해 왔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요. 그러나 그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멜기세덱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해도 그로 인하여 그가 주는 떡과 포도주를 마셨어도 그는 바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하여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부터 주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이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쪽 언약이라고,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이삭이 태어날 때만 주님이 이 언약을 말해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자녀를 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근데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내가 100세나 되었거늘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음성을 대화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직 그는 변화받지 못한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주신 것이 할례예요. 할례는 아주 아픈 시간이에요. 할례는 육체를 칼로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이삭을 준다고 하는데 웃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만나의 기적을 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성막을 세워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봐도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믿음이 안 생겨요. 모세를 돌로 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내가 주인이니까. 이것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행하며 육체를 제거하며 그는 알아요. 이스마엘을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자구나. 자기 아들이에요. 지금 13살이 됐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는 들어오는 거예요. 혈과 육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결국엔 그 이스마엘의 열매로 그를 내어 쫓아야 돼요. 그때 막 울잖아요.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인간적으로 그게 매정한 일이죠. 자기가 애를 낳아놓고. 근데 놀랍게 아브라함이 주님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 받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이스마엘이 부르짖기만 하면 듣겠다고 약속했어요. 기도 응답을 주겠다고.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그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데요. 물
물병만 딱 줘요. 자기 아들인데. 혈과 육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회개입니다. 그랬을 때 그도 여기에 이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아브라함은 다시는 이스마엘 아래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무지무지 아픈 일이죠. 이렇게 회개할 때만 2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거듭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어서 4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사, 아들의 명분이란 말이 입양된 아들이란 단어예요. 죄의 노예였는데 그가 바뀐 거예요. 아들로서. 그래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는 입양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돼요.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게 부르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크라이예요.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아바는 히브리어고 아버지, 파테르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 되게 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이 믿음은 있지만 이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기적을 경험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볼 때 다 도망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다 도망간 거예요. 못 박히신 예수를 붙잡아 연합될 수는 없어요. 육신은 못 박히신 죽은 예수와 연합되지가 않아요. 본능상 죽은 시체, 그 예수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만, 죽은 시체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전적인 타락을 회개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평생 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회개했는지, 예수가 주인인지, 거듭났는지 빛과 어두움처럼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루터처럼 종교에서 깨어나서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가스펠 펠로우십의 노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은 육이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여전히 육인 것을 보나이다. 주님,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환더뼈를 치시사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노재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